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시니까 여기 오셨겠죠. 근데 아직까지 혹시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건 아니고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납득할 수 없죠. 사실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을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셔야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부활이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활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부활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들은 더 큰 확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사실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했던 부활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기는 가지되 부활 사건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마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사실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죠. 그걸 우리가 공중누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에 근거할 때만이 믿음이 효력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일시에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만났다면 에이 꿈 꿨구만, 그리고 우리가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500명이 일시에 똑같은 꿈을 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을 5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만난 증인들이 500명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다수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잠들었다 하는 걸 보면 적어도 500명 가운데 300명 이상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정 못 믿겠거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 가운데 대부분이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했다가는 금방 탄로나고 말 겁니다. 나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두세 사람만 목격자가 있어도 그건 증인으로서 사실이 확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목격자의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다면 그는 지금 적어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확실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SK 아니면은 저 하버드를 나올 정도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법사 밑에서 학습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거기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뒤집어져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걸 볼 때 우리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눈을 맞고 귀를 막고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본다면 이 부활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봄이 돌아오면 벚꽃이 제일 먼저 핍니다. 더 먼저 피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벚꽃이 제일 유명합니다. 벚꽃이 피는데요. 제일 먼저 피는 곳이 어디냐면은 저 경상남도 진해에서 펴요. 그래서 겨울을 내내 추운데 떨고 있던 우리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진해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봄이 왔구나. 저 벚꽃이 이제 대구 찍고 대전 찍고 서울까지 올라오겠구나 라고 누구나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 첫 번째 피는 꽃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함께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서곡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주님이 먼저 부활하실기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도 다 부활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오늘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질문을 하나 소개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시대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봄이 되어 농부들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뺏싹 마르고 새까맣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조그마한 알맹이를 땅에다가 뿌리고 흙을 덮고 물을 주고 조금 기다리면 아무 소식이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주 지나가려고 하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물을 주고 또 심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요. 점점 줄기가 나오고 잎을 내고 나중에는 장미도 피우고 백합도 피우고 여러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까만 조그만 씨 하나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장미꽃을 연상을 하며 아름다운 백합을 연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었더니 그 작은 씨에서 나무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더라는 말입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씨에서 새싹이 나서 자라서 꽃을 피우는 기적을 보면서 왜 당신들의 부활은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낡은 교회에서 그저 뽁닥뽁닥 하면서 네 방이니 내 방이니 그러고 우리가 다퉜어요. 교회를 지읍시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교회를 상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뿌리고 심었더니 아름다운 교회, 이전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활을 믿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살다 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와 같이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11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두렵고 겁이 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곳에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호련히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귀신이 온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육체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죠?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반신반의 하니까 어떻게 하셨죠?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생선 구운 거 조금 있는 거 드렸더니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잡수셨어요.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제사를 드려도 귀신은 못 먹잖아요.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것을 잡수셨어요. 왜? 주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 몸은 신비한 몸이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셨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위해서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은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시공을 초월하세요. 그 주님이 승천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주님은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온 천하 만민 속에 거하시고요. 우주에 충만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거하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감이 내 심령을 점령할 수가 있겠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는데 어떻게 어둠과 죄악이 내 삶을 주관하며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느 마을에 한 할머니가 계셨대요. 이분의 지금은 꽃을 파는 꽃가게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미소로 영접하고 아름다운 꽃을 팔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할머니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답니다. 특징이란 뭐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겁니다. 항상 다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근심이 없이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는 분들마다 꽃을 사기 때문에 마음이 더 좋지만 그 할머니 볼 때 마음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한 분이 와서 어느 날 물어봤대요. 할머니, 제가 보면은 언제나 올 때마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할머니는 도대체 근심이 없는 겁니까? 염려할 게 없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사람아,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럼 할머니도 그런 근심이 있단 말이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제3일의 비밀이 있다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3일의 비밀이 뭡니까? 물어보니까요. 3일의 비밀이란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로 맡겨버린다네. 그리고 나서 내가 3일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네. 그러니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아뢰고 나면 3일 만에 답을 주실 테니 뭐 걱정할 게 있고 두려워할 게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할머니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3일이면 족하더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흑암이 와도요, 그것 때문에 지레 겁먹고 엎어지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3일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낡아가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어가는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도 절망하지 않고요, 눈물을 뿌리며 낙심하기보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가 위협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지 우리의 영혼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영광된 몸을 입을 그 새 몸을,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신앙이란 무엇이냐?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기이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핍박하는 시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체포당하여 구금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추방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니까 나도 다시 살겠구나. 아무리 지도자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핍박하는 것은 내 육신일 뿐이고 육신을 떠나는 나를 아는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사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또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그들이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되니까, 전하지 않고 듣지 못해서 죽으면 정죄를 받으니까 어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인 까닭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이 부활의 사건이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첫 열매였고 그 뒤로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세상에서 좀 일이 안 되고 좀 막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자고요. 이 세상의 삶은 100년으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재물에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새 몸을 입을 날이 가까워 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일 때문에 다투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슬픔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